명상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명상은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우리는 내 눈을 통해서 다른 것만 보기 좋아하죠. 옳고 그르고 어쩌다 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업을 짓기 시작합니다. 입이 심심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죠? 껌이라도 씹어야 되겠죠. 그죠? 심심하니까 과자라도 먹다 보니까 자꾸 뚱뚱해지기 시작한데 뭔가 씹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 중생이죠. 그러면은 놀고 있으면 어떻게? 놀고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을 씹어야 되죠. 누군가를 씹어야 되죠. 이게 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하라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이 놀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누군가를 자꾸 씹어야 되기 때문에, 업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염불해라. 구업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굉장한 가르침이죠. 노는 입에 염불하라. 관세음 보살하는 그 순간은 다른 사람을 씹지 않잖아. 24시간 염불하고 있으면 어때요? 24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염불의 공덕의 씨앗을 심잖아. 근데 염불 안고 있으면 어때요? 입이 심심하니까 뭘 씹어야 되기 때문에 불선업의 공덕을 심게 되죠. 아셨죠? 내 입인데 내 입을 통해서 선업 공덕을 짓기도 하지만 또 불선업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지요. 내 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해버려. 막 뚫린 입이라고 지 맘대로 해버리게 되죠. 어마어마한 업을 쌓게 되죠. 놀랍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놀랍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봄이 되면은 밭갈이를 하지요. 상치가 먹고 싶으면 무슨 씨를 심어요? 토마토가 먹고 싶으면.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처럼 쉬운 건 없어요. 자,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슨 씨앗을 심어야죠?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늘 깨어서 바라보십시오.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알아차림하면은 수행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있기 때문에 박수 치죠. 손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박수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어. 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어마어마한 감사거리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반짝반짝 해보세요. 반짝. 얼마나 여기서 보면 얼마나 이뻐요. 반짝반짝. 이 손이 저주받은 손으로 바뀔 수도 있답니다. 저주받은 손이 되기도 합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 손이랍니다. 이 손가락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쁜 놈, 그것밖에 못했어. 썩을 놈, 너는 그게 문제야. 왜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지적질하는 이 손은 지옥의 문을 연답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적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너는 그게 문제야.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길 좋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의 결과는 지옥에 가는데 생각은 지옥 가기 싫어. 극락 가고 싶어. 지금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라도 극락 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온갖 천도제도 지내고 온갖 불공도 하고 온갖 시주도 해가면서 극락 가고자 지금 덕을 쌓고 있죠.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지적질하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이것은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상대방이 지옥이 되고 그 결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인데. 그래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손에 단주 찼어요? 안 찼어요? 단주. 1번 못으로 찼다. 2번 내가 사서 찼다. 3번 도반이 선물해 줬다. 4번 스님이 주셨다. 몇 번? 많은 분들이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멋있는 걸 사가지고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설사 내가 샀다 하더라도 부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 올려놓고 나서 스님께 스님 제가 염주를 하나 사왔습니다. 저에게 다시 채워주세요 라고 하고 스님으로부터 받으세요. 이 염주는 염주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염주는 나를 지켜주는 문이 됩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손가락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시 이루고 싶은 마음을 돌린다면은 선업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에 염주를 차는 거예요. 그냥 차는 게 아니죠. 근데 못으로 차고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오늘부터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문입니다. 꼭 단주는 차고 다니시고요. 이 선을 넘어가면은 불선업을 행하게 되고 이 선을 잘 지킨다면은 선업 공덕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문장. 그게 바로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 단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주를 찰 때는 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차는 거지 그냥 막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질하던 이 손이 행복의 문을 여는 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건 중생의 마음이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야죠? 부처님처럼 바뀌어야 돼.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죠. 우리의 멘토는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 그러면 절에 한 번 오고 나면은 한 번 온 것만큼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10번 오면 10번 온 것만큼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겠고 10년 다녔으면은 10년 다닌 것만큼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절에 가보면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건 내 자리야. 절대 새로운 사람 못 앉게 하고 자기 탁 오리에 어서 오세요라고 자리를 양보해주고 자기는 뒤에가 서 있고 이런 불자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오래된 분들일수록 문 밖에 서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훑어보고 내가 왜 그렇게 왔어? 그러고도 뭐 불자야 어째라고 자꾸 지적질하고 나무라고 처음에 온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1000만에서 700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밖에 있는 분들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리 와라라고 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저도 지적질 해가지고 쫓아버렸던 게 우리 불교의 현실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